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선지자이자 사사가 된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에훗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에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이들은 80년 동안 에훗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에훗이 또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사사기는 이게 반복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누군가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한순간이라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해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인도하심을 늘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되어 있죠.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에 대해서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북쪽 지역에 모여 있었던 이 여러 소수 나라들을 함께 규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섰던 자가 하솔 왕 야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고 결국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는 자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셨고 그래서 가장 주도했던 이 하솔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불태워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또다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해요. 이 야빈은 그 야빈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왕에 대한 칭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솔 왕의 칭호가 야빈이었죠. 그렇게 완전히 진멸당한 것 같았던 하솔이 어느새 또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고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철병거는 최신식 무기라고 했죠.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900대나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몇 년을 압제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되어 있죠.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표현을 해요. 이 철병거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어요. 그러기를 20년. 이 세월이 이렇게 압제당하는 세월이 점점 길어지죠. 처음에는 8년 압제당하다가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18년 동안 압제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20년 동안 학대를 받죠. 결국 이들은 점점 더 악해졌다는 거죠. 죄의 벌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건 벌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건 결국 그들의 죄가 더욱 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압제당하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또 보내시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죄라는 것은 회개할 때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어져요. 회개할 때까지예요.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도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올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험보다는 올무일 확률이 우리에겐 더 높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이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회개치 않는 내 안에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 패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무거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본래 본성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어떠하다 그랬어요? 관대해요. 나의 좋은 점만 보죠.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점만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회개해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올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되고 나의 불의함을 봐야 돼요. 무엇 하려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한 거지요.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무거운 주제가 되더라도 나의 불의함과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어떤 길로 변질되어 가요? 바리새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와 질책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호수아 때에 완전히 멸망당했던 이 하솔왕 야빈이 어느새 다시금 세력을 키워서 이제는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렸죠.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는 존재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 교만해지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아마 이들은 하솔왕 야빈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우리 조상 때에 여호수아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에 의해서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고 그래도 이들이 결국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본래 드보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에게 귀 기울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아요. 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드보라가 이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사사라는 말 자체는 본래 재판장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정말 참된 것, 바른 것, 무엇이 옳고 그르고 참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자가 지도자죠. 그런 자가 선지자고 그런 자가 사사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로 이런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에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저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 주장하고 서로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만 가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을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드보라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랄지라도 이 당시에 여성이 지도자가 되지는 못하죠. 여성이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 시대에 보면 고작 여자가 지도자인 경우는 무당밖에 없어요. 굿하고 무당이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여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죠. 바로 말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 드보라를 참된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선지자로 사사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바락을 불러요. 그리고 이 바락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그가 내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가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 바락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가 함께 가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바락이 왜 드보라를 요청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니까 드보라가 함께해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그가 여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이유겠느냐? 또 반대로 오히려 가라고 하니까 여러 염려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믿음을 갖지 못해서 드보라에게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문맥을 보면 알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가겠다. 그가 함께 하기를 요청하니까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누가 가져요? 그 전쟁의 장수, 우두머리를 죽인 자가 그 영광을 차지하죠. 그러니 지금 바락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아가 이제 이 시스라를 완전히 멸하고 죽여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어야 그 영광이 이제 바락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실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바락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가장 큰 영광은 바락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지요. 드보라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드보라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드보라가 함께 해야 된다. 지금 드보라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인을 의지하니까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 이 여인은 드보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이후에 그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하여서 결국에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게 되어져요. 이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바락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 영광은 여인에게, 결국에는 야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과 사람을 의지하며 할 때가 있죠. 결국 그 끝에는 내가 사람을 의지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가장 큰 영광을 받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시며 영광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낮아지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높아지는 명령이 아니에요. 바락이 철병거 900대와 겨루기 위해 나간다는 건 낮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돼요. 이 전쟁에서 살고자 하면 못 나가죠.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압제당하며 살아가는데 8년을, 18년을, 또 20년을 압제당하며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대적하는 건 죽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죽어지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적당히 순종하며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거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바락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 영광이 여인에게 돌아가지요. 바락이 보면 그래서 10절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다 하지만 결국에는 온전한 순종, 죽어지는 순종이 없어요. 드보라를 요청하고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드보라에게 떠넘기는 거지요. 이래서 실패하면 뭐라는 거예요?
10,000명을 불렀는데 실패하면 드보라가 시킨 거다라는 거죠. 드보라 탓을 하고 드보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그 영광이 여인에게 돌아가요. 오늘 우리도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영광은 다른 이에게 돌아가는 삶이 되지 말고 죽어지는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극히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죽고자 하면 죽어지는 순종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우리는 드보라처럼 말씀의 기준을 세우며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순종으로 영광스러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올무가 끊어지지 않음을 보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내면의 내밀한 우리의 악함과 불의함, 욕심과 정욕, 우리의 고집과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죽어지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이 죽어지는 순종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주와 함께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